말씀을 드린데, 저는 그냥 성경 또 설교 시간이니까 의무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 아니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제 삶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찬란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꼭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생애는 빛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너는 그 입의 교훈을 들으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은 가장 빛난 생애의 삶의 초석이요, 출발이요, 근간이 된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가름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됨이도 어떠하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먹으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한번 창문자답이라 그러죠.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부모님 품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객지생활을 공부한다고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저희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말씀 지금도 기억합니다. 1968년 1월 달에 고향을 나왔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그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던 말씀 잊지 못하지요. 기독교회는 그 마음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백슬라이딩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는 것은 영원 불변의 캐논이 되는,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때 반드시 복원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우리 모두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복되게 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조카로 또 그와 함께 갔더라.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성경이 좋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유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위인전도 잘 읽어보고 또 자서전 같은 것도 가끔 읽어보는데, 읽어보면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화해요. 그냥 좋은 점만 다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실수 많이 하고 정말 잘못된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 그래요. 물론 이복 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의도는 자기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나안 떠나서 애국으로 갔던 믿음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도 아브라함이에요. 이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끝까지 승리하고 정말 믿음의 참사람이 되는 그 비결은 언제나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캐논. 정경이라 그러면, 정경이란 말, 잣대란 말이거든요. 자가 없으면 길고 짧으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지 알 길이 없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늘 우리 마음이 딱 중간이 돼가지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배를 타보면요, 배가 막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복원되거든요. 이 복원력이 있는 거라.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복원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최초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바위에 쓰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십계명의 확대 해석이에요. 많은 선지서와 심지어 신약의 예수님도 모세의 글 많이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 저자들이 언제나 모세의 글에 구약은 이렇게 말했지만 신약은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므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은 십계명인데 그것을 최초로 전달해 준 사람은 모세였고 최초의 성경인 창세기로부터 민수기까지의 기록을 모세가 했습니다. 40년의 광야에 만난이 있었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민의 삶을 살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아니에요. 철학도 사상도 의학도 친구도 우정도 변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대와 환경 따라 변하고 바뀌어져 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좌우로 가지 말아라. 중심만 잡아라. 그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에만 있는 거, 물론 머리에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것이 하토로 내려와서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운행되어져야 되고 실현되고 순종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오는 여러 가지 덧붙여지는 것들은 복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난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사냥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 너무 놀라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으니까 화살 시위를 딱 잡아당겼어요. 정통으로 꼽혔습니다. 미동도 하잖아요. 호랑이. 그래서 가서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바위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땀을 닦고는 화살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살로 일정 거리에 간 다음에 힘을 다해서 아까보다 더 힘을 다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화살은 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랑이인 줄 알고 믿고 쐈을 때는 깎였는데 바인 줄 알고 쐈을 때는 아무리 힘을 써도 그 화살이 꼽히지를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과 역사가 말씀한 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관령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냥 타성에 젖어 종교 맨더리즘에 빠진 그런 자세로는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딱 두시기를 바랍니다. 딱 두시고 나머지 지식과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시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10%는 안 보이죠. 세월이 가야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아도 갓난아이고 다 듣잖아요. 어머니 하는 말씀을 다 듣는 것처럼 다 듣고 있다고. 언젠가는 굉장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새로 지음을 받고 그런 말씀이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새로 지음을 받는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문제는 인간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 보냈어요. 메시지의 중심 뭔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호세아가 그러고 그리고 요나의 설교가 그런 핵심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과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가지고 만족하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엘리자베트 테일러가 그렇게 많은 이혼과 결혼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 해서 했지만 행복이 없게 헤어지고 수많은 그런 걸 하면서 인생의 종국을 그렇게 초라하게 뚱뚱한 여자가 되어 병들어 외롭게 쓸쓸히 혼자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든 마약의 문제든 싸움과 시기 등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모습의 한 단면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나왔지만 내 마음이 아직도 돌아가지 않았다면 진짜 신실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길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 얘기를 가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세인트란 말을 붙습니다. 세인트. 거룩하다가 그러면.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탕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배 타고 로마로 그는 갔습니다. 가서 수사학을 공부하고 옛날에는 수사학이 최고 인기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수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젊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생자도 나왔고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타락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돌아오라. 어느 날 어거스틴은 밀라노로 갑니다. 밀라노라는 데 갔습니다. 유명한 암브로스라고 하는 귀한 감독님이 계시는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또 놀고 있는 아이들이 펴서 읽어보라는 그런 놀이를 하는데 너무 성령님이 감동이 돼서 로마서 11장 있는 중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그래서 오매불망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고 기도하던 어머니를 보기 위하여 그는 로마로 내려오게 되었고 어머니가 그에게 와서 만났습니다. 정말 극적인 해우를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아들을 멀리 격지에 보내놓고 그 옛날에 늘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왔어. 얼마나 어머니가 좋았겠어. 그런데 그날 밤 여관방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나 약속한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의 품에 안겨서 눈을 감습니다. 어거스틴은 회한의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어머니 나 하나 바라보고 기도하고 눈물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돌아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눈물을 쏟는데 어머니 얼굴이 떨어지면서 어거스틴의 마음에 각오와 결심을 해요. 내 남은 생에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살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마다거리인데 어머니 아버지 임종을 볼 수 있을까? 이형 말린데 괜찮다 그러면 아무리 나가다도 그때까지 계실까? 또 제 아버지는 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큰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된다. 아들들이 많지만 둘째 셋째는 좀 다른가 봐요. 늘 그러는데 아버지 왜 그런 말씀합니까? 저는 반드시 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다는 말씀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어른들의 마음에 그런 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고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고행하러 가지 않고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돌아서서 열심히 그가 이제 수도운동도 하면서 또 책도 많이 저술해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신학에 최초의 골격을 세운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요한 켈빈은 그 뒤에 흘린 뒤에 그걸 확대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신학의 골격을 세운 거고, 최초의 하나님의 도성이든지 뭐 이런 많은 책을 써서 어거스틴은 굉장한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기 전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주님의 품에 내 영혼이 안기기 전에는 아무런 평안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되었어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전능자로 돌아가면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지어주신다는 이 재창조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후회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욥기를 요새 새벽에 강론을 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 4번째 진 5번째 욥기를 강론합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그 참 옛날에 잘 안 보이던 구절이었는데 욥기에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자기가 비웃어요. 그래서 자학을 해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져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오는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며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겨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가 귀한 보배가 되고 고귀한 은이 되리니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것이요 너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고 네가 마음으로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비추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 보화를 티끌처럼 여겨라. 그리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겨라. 그래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보화가 된다. 여기 중요한 구절은 여겨라라는 거예요. 여겨라. 여겨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겨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라.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내세에 대한 가치도 소중하게 주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의 인생으로 바뀌어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 천국 가니 이 땅 사는 거야. 적당히 적당히 살고 그냥 빨리 그냥 천국 가면 된다 그런데 아주 잘못 가르치는 거고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울러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했고 너무너무 지금 삶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소중하네. 그러니까 잘 살으셔야 돼. 할렐루야. 진하게 살으셔야 돼. 할렐루야. 후회 없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말한 이런 어떤 성경적 어떤 그 마인드와 사상과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는 귀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게 오빌의 금이라 그러는데 금 중에는 오빌이라는 데서 온 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빌의 금이라 이렇게 옛날 사람 다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뭔 소린가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느 나라 뭐 양복이나 뭐 옷이나 뭐 또 구두가 좋다 그러면 뭐 그런 걸로 얘기하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최고의 보화예요. 근데 티끌처럼 돌처럼 여겨라 여겨라. 굉장한 챌린지죠. 설교하면 저것보다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의 특별히 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말하는 물질밖에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고 친히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돈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거를 티끌처럼 돌처럼 여겨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최영 장군인가요?
한 그릇 고기를 돌처럼 하라 그랬는데 그분이 욕기를 안 익었을 텐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성경에 미리 다 말해놨어요. 여러분 소중함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길러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거니까. 아멘?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안 돼. 또 상처를 줘도 안 돼. 우리 자라면서 누구한테 제일 상처받습니까? 부모한테 받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다 잠재하고 있잖아요. 화가 나면 화풀이 하고 막 이런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야단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사랑의 근본을 가지고 하고 야단에서는 반드시 풀어주고 잠을 재워야 됩니다. 또 우리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명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명예 같은 건 너무 소중합니다.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명예가 너무 소중한데 옛날에 어떤 경우에 뭐 직접 나한테 하지 않지만 들리는 말에 들어보면 목사 욕한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목사님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이유가 뭔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도 귀하게 자란 아들이고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욕먹을 일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다가 먹는 것은 감사한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상급받을 상급의 저런 줄 알고 감사함으로 저는 잘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명예가 소중해. 물질, 자녀 다 소중해요. 부인도 남편도 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소중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젊은 우리 모매님들 잘 들으세요. 애를 하나 막 기를 때 너무 이쁘고 여자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능이 하나님 줬대요.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하나에 딱 집중하면요 옆에 거 못 봐요. 텔레보는 옆에 와서 뭐라 그러면 성경이라고요. 신문 보고 책 보고 있는 옆에서 뭐라 그러면 막 해요. 근데 엄마들 여자들은요 신문도 보면서 텔레비도 보면서 애도 기르면서 남편도 보라고 다 할 수 있대. 원래 달라요 좀.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남편을 더 사랑하시고 아이도 사랑해야지. 남편이 뭐 양말을 지금 갈아 신었는지 말았는지 뭐 밥을 먹는지 모르고 막 애만 가지고 막 이러는데 애들도 새처럼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도 다 날아왔잖아.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효도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효도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사랑하면서 물론 잘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후회합니다. 여러분. 남는 건 부부밖에 없어요. 부인들은 남편은 부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해야 된다. 아멘도 안 하는 분들은 그거는 좀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두고 보라고. 우리 아들이 대단히 저는 일부에는 안 하는 얘기인데 아니 이제 결혼을 한다고 나보고 이제 뭐 상견례 비슷하게 와보라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바쁜 중에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또 인그루대 신방 갔다가 뉴욕에서 늦게 비행기 타고 직선가는 너무 또 비싸가지고 샬롯에서 갈아타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간 밤 12시인지 제가 아틀란타에 도착해서 얼마나 참 고단하고 이러는데 갔더니 또 아들이 조그만 아파트 사는데 침대가요 1인용 침대예요. 침대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셋이야. 아들하고 우리 서리. 그래서 나하고 우리 사람하고 1인용 침대에 잤다니까요. 옆에 칼잠을 자고 아들은 소파에 자고. 그 다음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제 사돈 될 사람 교회로 이제 될 사람이 목사님이시니까 그걸로 간 거예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정말 경상도 말로 억수로 오고 전라도 말로 허벌하게 오더라고. 정말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근데 보니까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딸아이가 현관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 우리가 딱 파킹을 딱 하니까는 목사님이 우산을 들고 진짜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막 쫓아나오더라고. 나 처음 보는 거지. 우리 우산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 우산을 우리 사람하고 둘이 쓰고 가는데 아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얼른 목사님 우산소로 싹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둘이 가면서 앞에 가면서 뭐라고 재밌는 얘기 하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내가 아들을 헛길 넣구나. 저놈이 저럴 수가 있나. 지각으로 좀 있다가 오든지 뭐 늦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그 둘이서 저렇게 그냥 가든지 말은 안 하고 하면 좋겠는데 뭐가 좋은지 웃어가면서 얘기를 하나
앞뒤에 따라가면서 마음속에 아리아리한 생각이 딱 드는데 들어가서 이제 잘 만나고 점심 잘 먹고 잘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자주 좋아하는 아들이 참 잘합니다. 뭐 자랑이 아니라 정말 뭐 때 되면 엄마 생일에 뭐해 하여간 뭐 효자로 제가 아주 그 하나만큼은 아주 무지하게 제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같이 될 사람이 거기 있고 바로 옆이고 전화해보면 밤낮 저같이 될 집에 거기 와있다 이런. 안 그래도 아들은 위험하다 하는데 제가 가까우니 오죽하겠습니까? 한 번은 전화를 하는데 한참 하다가 전화가 아빠 이제 전화 끊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집 앞에 다 왔어요. 이야, 다 왔기 때문에 끊고 가야 된대. 가슴이 와장창 무너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권사님 보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목사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그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니까. 아들, 딸 저끼리 잘 살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기대하지 마. 우리 아들이 기대했는데 너무 기대 안 해야 기대.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저끼리 잘 살면 여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참 중심에 그건 영원하니까 우리 아들과 딸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제껴버리고 이게 보화가 되고 하나님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질도 그렇잖아요. 어느 수준 이상은 미능레스 의미 없어요. 있다는 것뿐이지 그게 내 삶에 뭘 영향을 주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먹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해라. 이 지구상에 그거 없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따뜻한 밤에 자고 또 뭐 아침에 저는 가끔 감자를 좋아해서 감자 오늘 딱 감자 하나 먹고 왔는데 감자가 얼마나 맛있어. 너무 감사. 또 물 마시고 갈아입을 옷 입고 그러면 된 거예요. 더 이상 주시면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물질이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하고 가는 것이 내 생애의 사명이지. 세상같이 쌓아놓은 들 시편 39편의 말씀처럼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한다. 많이 재물을 쌓지만 쓰는 분은 누가 쓸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최고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엔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의 가까운 식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고 모든 순서가 될 때 여러분의 생애는 빛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늘 하나님께로 사순절인데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새로 지음을 받고 가치관을 바로 다 정립을 하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네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어주시고 응답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최고 위치에 안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결제하면 이루어지고 내 가는 길이 밝고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민화 사합니다. 두 문화와 여러 사이에 우리가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힘들어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에서 바람떼고 후회함이 없는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않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오늘 이 성경대로 꼭 가셔서 여러분과 제 삶에 빛나는 찬란한 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사막에 가면 두 종류의 새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코도르라고 하는 남미산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놈은 항상 썩은 냄새만 찾아서 다니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썩은 것만 차고 다니는 일생을 그러다 죽어요. 또 하나는 벌새라고 하는 조그마한 새인데 항상 꽃을 찾아다니면서 꽃을 따먹고 꿀을 먹는 새라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를 생각하면서 캘리포니아 사막의 벌새와 같이 밝고 빛나는 찬란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